여러분 왜 사시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기도는 그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죠, 주님 앞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제일 갈망하고 하고 싶어 하신 게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쭤보고 주님 제일 지금 답답한 게 무엇이에요? 제가 혹시나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었을까? 아니면 주님이 하고 싶어한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여쭤보거든요. 마가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뭐냐니까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은 정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인생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이고 있나요? 인생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내용,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회복된 주님의 형상을 바로 세워나가고 내가 보이는 것보다도 주님을 보이게 하는 삶이 지금 돼가고 있냐가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생활하길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이 무엇이냐와 바로 이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살아오는 모든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으로 부활의 형상으로 나타나 보였는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 인생 살아가는 것이 사실 교회에서도 여러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한 직분들이 뭘 위한 직분일까요? 감투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미국에 오니까는 계급 사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까는 장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안수집사 해야 되겠다. 권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려고 이런 직분이 필요하나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할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럼 내가 직분이 뭘 위한 직분일까? 주님을 위한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위한 직분. 그러면은 주님을 위한 직분인 거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저를 도우는 직분이 돼야 되죠. 맞나요? 담임 목사를 세워서 담임 목사를 힘든 것을 좀 덜어드리고 이런 걸 걱정할까 이것 때문에 염려할까 이것을 내내 근심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꼴을 잘 먹여줄까 교회를 다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면서 짐을 덜어주기 위한 직분인 줄 믿으시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요, 그 모든 것을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까 하는 것이 제 임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마가복음의 1장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형상은 모든 형상은 바로 뭐예요? 뭘 나타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장은 뭘까? 2장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늘의 천국을 이 땅으로 내려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천국이 바로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나라가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장을 뭘로 이야기했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는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길인지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2장을 보니까는 2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네 가지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끌어내려와서 주님 앞에 치료하는 사건 봤죠? 예, 그 사건이 나와요. 그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그 사건 딱 지나가자마자 걸어가면서 이제 레이를 만납니다. 레이를 만나는데 세리를 만나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는 사건이 나오죠. 제자를 삼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금식에 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이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져야 될 텐데 어찌하여 너는 신랑을 앞에 놔두고 금식한다고 혼자서 밥을 안 먹고 있느냐? 잔치를 해방하고 있느냐? 신랑이 있을 때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네 번째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나오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 밀을 먹고 있을 때 안식일 날 노동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전략이 어떤 전략인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중풍병자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죠? 죄사함이죠. 죄사함입니다. 그러면 죄사함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치료도 받아야 돼요. 상처 치유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것과 자꾸 연결해서 습관되었던 그 습관들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이 치료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안 받고 들어가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치료를 안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치료 안 받는 내 행위로 인하여 옆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 뭐랬죠? 세리와 죄인들을 데리고 식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뭐죠? 예수 만나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치료받으면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스텝이 뭐예요?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 그렇지 않나요? 제자 삼아야죠. 여러분들 제자가 누가 있으세요? 제자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중에서 아이를 한 번도 안 낳아보신 분 계시나요? 아이 다 낳아봤잖아요. 그렇죠? 뭐 찬민이만 안 낳는, 찬민이만 살짝 웃고 있는데 아이 다 낳아봤잖아요. 근데 왜 바이올로지컬한 이 아이는 낳았는데 예수님의 아이는 왜 못 낳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고 몇십 년이 됐는데 왜 우리는 남편의 아이, 내 아버지의 아이, 내 자식의 아이는 다 낳았는데 왜 나는 예수님의 아이는 못 낳냐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장에 지금 이 복음의 내용과 상반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나는 내 아이는 낳고 내 자식은 낳는데 예수님의 아이는 전혀 못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3장이 뭐라고 그러죠? 고자와 신랑이 배인 자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스텝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제자 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금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식에 관한 내용.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말씀이 모르니까는요, 일해야 될 때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할 때 일을 해가지고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감사한데 무슨 말 할 건데요? 예.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는 권사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해주셨지만 보세요. 일을 전체 다 일할 때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쉬고 있는데 혼자 나가 열심히 또 일하다가 왜 내는 일하는데 당신도 일 안 합니까?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부엌에서. 뭐라고 그랬죠? 일할 때는 일하자. 그리고 쉴 때는 쉬자. 말씀 배울 때는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란 말이에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거꾸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분들을 건강 한번 봐보세요.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낮 만들어 놓고 그냥 저녁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자자. 할렐루야. 참 못 자도 억지로라도 자자. 그래야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열심히 일만 하면은, 열심히 말씀 공부 배운다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한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안식일이 없으면은요, 이분은 시험 들어요.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주님, 다 따라 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날이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다른 말 다 필요가 없어요. 뭐 안식일 날은 태양절이 뭐 태양 숭배하는 날이고 뭐 주님의 부활할 날, 저기 뭐죠? 옛날에 율법의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왜 이런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다 빼자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날이라? 은혜 받은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 날 은혜 못 받으면, 하물며 못 받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 가세요.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떠나면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어떤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드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기도하셨나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졸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은혜는 기필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다. 은혜 받는 것도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을 보면은,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전략을 네 가지로 간추려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간추린 내용이 두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탄에게 지금 포로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주님 앞에 말씀하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 기도하는 거 간절히 살짝 들어보세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무릎 꿇을 때나 기도하러 어디 갈 때나 뭐 할 때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들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갈망이 뭘까요? 니까라가 주님 왜 나를 보내주셨죠? 혹시나 주님,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이려고 하는 풍요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를 못 먹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내 자식을 먹이려고 내 것을 갖다 놨어요. 내가 돈 들여가지고 정성 들여가지고 사다 놓고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엉뚱한 이상한 개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개라고 뭐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먹이려고 해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먹이려고, 내 자식에게 주려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옮겨가지고 이곳에 낳았는데, 넣어놨는데, 가둬놨는데, 그래서 딱 봉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을 쳤다는 말이에요. 이 성령이 인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자 외에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말이 성령이 인을 쳤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인을 딱 쳐놓고, 너희들 먹으면 안 돼, 사탄 너희들이 여기 열면은 안 돼, 이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들만이 이 문을 열 수가 있어.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신령한 음식을, 신령한 풍요를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다 사탄들이 다 먹고 있네요. 사탄들이 못 먹게 만들어 버리고 있네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기막힌 사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전략의 방법이 뭐냐면은,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받아주십시다. 할렐루야. 용서하십시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우리 금할 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금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를 노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그래요. 주님, 참 어떤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힘들게 하면, 주님 참 힘드네요.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집사님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나가니까 더한 사람이 들어와요. 진짜로요. 하나님 기도는 정확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나가는데 그분이 나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저 사람 편하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 건졌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진짜로 강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위해서 생명을 걸려고 하면은 걸지 모르겠지,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은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한테 봉사를 해요. 헌신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못마땅한데 저 사람 나가게 해주세요서 여기에서 어떻게 성숙을 했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나도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요? 나도 변해야죠. 일방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를 받아들이면서, 나도 그를 용서하면서, 그만 변한가 아니라 나도 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노회장 회의를 갔는데
저는 이 유머를 들으면서 어찌나 우셨던지 총회장님이 설교하다가 유머를 하더라고요. 이 유머를 하는데 자기도 생각나는지 누구한테 들었대요. 그래서 생각나는지 속으로는 웃으면서 웃음 나고 꽉 참으면서 말하는 그 내용이 더 웃긴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유머를 좀 안 하는데 이번에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자꾸 설교 시간에 유머 했더니만 분위기에 안 맞는 유머를 했다고 그러길래 이제는 분위기 한번 맞춰보려고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을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한 번도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안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꼭 한 번은 마음 먹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냥 하려고 하니까 너무 멋쩍어가지고 삼행시를 딱 지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사이다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요. 사랑해 당신을. 이 세상, 이 몸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해요. 그다음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딱 해놨어. 그랬더니만은 이제 어느 날 할머니가 옆에 딱 오니까는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데요? 그냥 하지. 그럼 왜 안 해?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삼행시 한번 해가지고 할 테니까 사이다라는 말을 하니까 운 한번 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러니까 사랑해 당신. 이 양반이 그래. 사랑해 당신이 그러니까 저기 할머니가 이 양반이 미쳤나 그래. 그 다음에 이 몸 다 바쳐 당신 사랑해. 이 사람 미쳤나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조금 자존심 상해요. 그러다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딱 불렀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뻥이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쩍어도 받아줘야 되고 안 멋쩍어도 받아줘야 되고 이래도 받아줘야 되고 저래도 받아줘야 되고 집에 가서 그냥 다 뻥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을 찾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장로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접을 두 사람이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턱 밑에서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음식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딱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내 동생 쟤 좀 제발 여기 와서 예수님 돕는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쟤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잘 하고 있는 거야. 뭐가 문제라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충만해서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뭘 해드릴까 하다가 누구를 보는 순간에 시험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시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 받아주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 죄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시험에 들고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보글보글 끓죠. 그렇지만은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배신당했고 너무너무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배신을 못 이런 거 경험을 못 해봤다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배신당했다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지구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배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나는 누구를 배신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